어제에 이어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기갈될 때입니다. 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 어제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이것을 누가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이 뜨고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고 자연 모든 만물의 질서를 따라 그 누가, 그 어떤 인간이, 그 어떤 과학적인 노력이 아니어도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화가 없다면, 이 자연 만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솔로몬 얘기했죠.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이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어제에 이어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열왕기상 9장 4절로 7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있건 즐거움이 있건 행복하건 불행하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건 칭찬을 받건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너희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제사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어. 법궤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가 없으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의 어떤 것도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마음은 주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챔버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당신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럽죠, 이 말. 근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갈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기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근데 영적 기갈은 어디서 옵니까? 영적 기갈은 왜 옵니까? 영적 침체는 왜 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 기갈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로 가득해서? 아니요. 성경을 보면 고난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그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또렷이 분명하게 그 마음이 향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요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다른 것에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적 기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기갈은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어 버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 기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고 성도고 장로고 집사고 다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향해 있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략 결혼을 부인을 1000명이나 둘 만큼 했다라니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미 가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선언될 만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단계로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들어갈 때만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는 첫째 할례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 기갈로 가득했죠. 왜입니까?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영적 기갈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지면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시선이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기갈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기갈은 사역자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죠? 목사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만큼 이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을 보시라고요. 모두 다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영적 기갈이 찾아오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그 아들들은 그 영적 기갈을 무엇으로 채웠어요? 육체적인 것으로 채워가잖아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가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극단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에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들이 가진 영적 기갈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기갈함을 느끼잖아요. 목마름, 배고픔, 지적인 만족에 거기에 채우지 못함,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도 기갈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밥을 주고 최고의 한우를 사가지고 한우를 구워주면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해결이 되냐고요? 목마름이 해결이 되냐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갖고 와서 영적 기갈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돼요? 권력으로 해결돼요?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막 있으면 해결이 돼요? 반짝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다시 도로 원래 상태로, 그 기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았어요? 영적 기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면 그냥 갈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그 해결책이, 요단강은 그들에게 넘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려면 그냥 요단강을 쫄쫄쫄 흐르는 강 생각하지 말고 한강으로 그냥 비유해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이 한강 같은 거예요. 건너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은 못 건너요. 배도 없고 건너긴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첫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면 여러분이 뭐 연금도 하고 뭐도 하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있고 뭐 건강도 챙기고 등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늙어가니까요. 다 약해지는 걸 아니까요. 그건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나 알아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영적 기갈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히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표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들려지고 내가 아는 익숙한 단어로 해석하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와 문장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깨닫는 그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혼자서 고민하며 왜 혼자서 절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도 자연에 대해서 어김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쾌락을 즐길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런 헛된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라고요.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늘의 별과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감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너무 정확한 충고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전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든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그 목적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처럼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되살려서 당신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10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기갈되지 않을 것이며 힘과 열정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시편 106편 6절 7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우리는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진다. 그죠? 그런 날을 수없이 발견하죠. 그럼 챔버스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 내가 넘어지는 바로 그곳, 그 시점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똑같은 그 상황에 똑같은 그 일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송곳을 두래요. 왜? 내가 넘어진 곳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송곳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어진 곳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영적 침체와 영적 기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송곳은 뭐겠습니까? 오늘은 질문만 하고 질문으로 끝을 맺네요. 송곳은 뭐겠냐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죽도록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 침체와 영적 기갈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기갈에서 나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